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으로 분명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사도들이 모두 순교하고서 사도 이후의 시대, 교부라고 부르는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시기, 그리고 종교개혁, 더불어 감리교가 탄생하기까지 로마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복음서들만큼이나 로마서 역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읽고 묵상하며 많은 영향을 받았던 만큼 혹자는 로마서는 5번째 복음서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를 압축하는 내용이자 로마서의 핵심, 바울의 분명한 신앙 고백,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묵상하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메시지를 다시금 되새기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내고자 합니다. 바울은 16절 서두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날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 복음은 종교의 영역을 넘어선 일상적인 언어였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오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에게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좋은 소식을 가장 적절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찾던 중 로마 세계에서 가장 흔하게 쓰인 단어 중 하나인 유앙겔리온, 복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시 유앙겔리온은 로마 제국과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특정 도시를 입성할 때나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혹은 새로운 로마 황제가 즉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할 때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에 속했던 사람들은 복음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 새로운 황제가 이 나라를 더 크게 부흥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그 황제가 우리 도시에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기쁨과 설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언어로 가져왔습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며 이방인들의 지배에 갇혀서 우리가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좋은 소식, 복음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복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바울이 말한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왔다라는 기쁜 소식,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기쁜 소식,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럽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은 복음의 의미를 알았을 때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직접적으로 로마 황제를 향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1장 1절에서 선언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 황제가 선포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이 참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를 직격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로마 교회 입장에서 바울의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의 말을 보고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회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너무 극단주의자다, 이상하다 생각했을 법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분위기와 로마 제국의 시민들을 자극하는 말, 반감을 사는 말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선언은 유대교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만한 선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예수님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는 말씀의 맥락은 이러한 배경과 흡사합니다. 시대적 분위기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로마 제국에게 거리끼는, 불편하게 하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부끄러워질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다거나 복음의 능력이 자기와 동반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실제 현장에서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지식도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웅변 능력이 화려하거나 학문적 소양이 깊은 것 관계없습니다. 복음 자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한다면 지식이 적어도 능력이 없어도 웅변 능력이 부족하거나 학문적 소양이 부족하여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새로운 시대를 알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구원을 주시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표현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을 위한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능력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자가 선포하든지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구원받는 자도 차별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거스르고 로마 황제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어도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이기 때문에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눈으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17절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로마서의 핵심 주제이자 복음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6절에선 바울 자신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선 복음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은 16절과 17절 사이가 단절된 느낌을 줍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16절은 연속되는 왜냐하면과 16절과 17절 사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가 그런 것은 B 때문이고 B가 그런 것은 C 때문이고 C가 그런 것은 D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A, B, C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D, 마지막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7절로 넘어가면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주장과 선언의 근본적인 이유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과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설명합니다. 나타나다라는 헬라어 아포칼리프테타이라는 단어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계시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숨겨졌었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비로소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너무나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조직신학자와 같은 교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심오하고 복잡하게 풀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목회자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도였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추상적인,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현장에서 밀접하게 경험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로마서를 딱딱한 교리를 설명하는 편지로 읽기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복음 이야기를 읽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부분을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설명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는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재판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의 고소로 모든 인간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장에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항목들을 따라서 우리의 죄의 삭을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정확하게 죄의 형벌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의 고소로 죄인 판결을 받아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 판결을 받는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죄인 판결을 받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정의로움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율법으로 물증은 차고 넘칩니다. 사망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결론부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할 때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 선고가 우리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무죄 판결로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죄 판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밝힙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의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서 유죄가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었고 그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복음,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분명한 선포였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렇기에 분명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통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뻔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또 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정답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